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양분된다. 그런데 나눠진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 마지막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돼보겠다 해가지고 세상에 내려온 이후에는 나눠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눠지듯이 나눠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참빛이신 예수가 이제 세상에, 이 세상은 아니죠. 하나님 동산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 탄생했다는 영적 탄생.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하나님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다른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금기사항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양분됐다, 나눠졌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보면 나눠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분되는 것을 이제 왜 두려워하느냐. 말세에 양분된 거, 말세에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이 극심하게 되니까. 그럼 세상에서는 세상 끝날에 뭐가 더 극심하냐. 그것은 루시퍼의 세력이 극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봐도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1장 4절부터 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에녹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먼저 사람들은 어때요? 800년, 900년, 700년 살았는데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에녹은 오래 세상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데려가셨다면 무슨 소천했다는 얘기. 소천했다, 데려갔다. 그러면 뭐가 돼? 죽었다는 얘기죠. 육신은 죽었다는 얘기. 이 말을 잘못 알면 안 돼요.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가지고 뭐래? 휴거됐다. 별 거짓말.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상고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세상이 악하니까 노아 때 와서는 그 악함이 어디까지 왔느냐. 세상이 악함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하늘까지 닿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때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물의 천사거든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의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누구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 완전하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성령 시대 있고 성자 시대 있고 성부 시대 있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이 다 부활했잖아요.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했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성경이 그랬어요.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는데 그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을
그렇게 감춰놓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보세요. 아브라함 때까지 또 얼마나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베라라는 소위 말하는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활하는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도 그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하셨는데 그 4가지 가운데 3가지는 지켰고 1가지 아버지 친척을 떠나라는데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동행해서 가나안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까지 하나님 보내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거기에 가뭄이 있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잘 상고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이집트까지 10년 동안의 그 여정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맞아요.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인데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는 얼마나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는 게 뭡니까? 그걸 고하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후손을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식. 그 자녀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네 후손을 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12장에 복된 약속을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내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나? 네 몸에서 날 자식들을 이처럼 엄청나게 내가 간섭해서 세상에 편마하게 가득 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 성경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는데 각종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이 비둘기는 통째로 놨다 그랬어요. 15장에 보면 그 왜 그랬느냐. 비둘기는 그러잖아요. 마음을 가리키는데 비둘기를 뇌기에 보면은 아주 통째로 놓지 말고 배를 갈라라 그랬어요.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바깥에 재 있는 더러운 것에 집어던지라는데 그걸 아브라함은 통째로 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겉으로 다 믿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예수님이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번복해서 변화선생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벌써 주님이 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들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고 회개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온전하게 됐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수가 많은 게 아니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일어날 사건들이 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또 선지서들 읽어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전인데 디지털 시대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일어날 사건들이 막 나열하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은 특별히 무슨 뭐 전파를 통해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국 땅에서 우리 들으려면 뭐 금방 들려집니까? 그러면 오랜 시간이 있어야 들려지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들려지니까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되겠다. 저 어려운 때에 당하기 전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잘 가르치고 뭐 가르친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 어린아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호흡으로 시험받은 사람은 깨닫고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가 되면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무엇이 성행하느냐 마술사들 특히 거짓 선자들 이런 자들이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제 마술이 뭐 세계 대회가 일어나고 거기 특별히 뭐 한국 사람이 1등했다, 어느 나라 사람이 1등했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마술하는 자, 그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들이 다 유황불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요.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살기 편하니까 거짓말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가르쳐서만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보면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드라빔이나 이런 우상 만들어서 장사해서 먹고 살던 게라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그랬어요. 미리 아심받은 자다. 미리 아심받은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호흡을 받은 자, 선택된 자, 또 예정된 자, 여러 가지로 표현됐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때 특히 강대국들은 뭐합니까? 살상무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편에 설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을 홀리는 게 뭐냐, 유혹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할까? 한국에서도 어떤 여자가 힐링하고 행복하는 그 행복 강사로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살해 버렸어요. 행복한 사람 왜 자살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다.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돼야만이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서 그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만들었던 마지막 그 재판 관계에 나오는 사사라고 그러죠. 사무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자꾸 기적의 현장 이런 걸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때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또 한때는 보니까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빵도 먹여주고 생선도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도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면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계속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한 마리 양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헤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선택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 사실. 너희가 날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선택해서 개신교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감리교 선택하냐, 또 장로교 선택하냐, 내가 침례교나 또 순복음이나 내가 선택해서 또 바꿔서 무슨 로마 캐토릭이나 천주교나 아니면 불교나 유교나 내가 선택해서 뭐가 되는 걸로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어느 시대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깨닫게 되고 돌아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그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은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음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다 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실 때 어떻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조성하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지었음이라.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눈이 안 보이는 불구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귀 먹어서는 어때요? 말을 못한 벙어리죠. 그래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당시도 안진뱅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소경은 더군다나 들어갈 수가 없죠. 벙어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문둥병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신 원인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님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잖아요. 아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또 안진병이나 뭐 무등병자나 38년 된 또 병자나 치료한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불구자는 내 성전에 들여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 마른 병 가진 자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고치시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주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래야만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무슨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을까?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솔직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그렇잖아요. 육신에 따른, 다시 말하면 혈통,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그랬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멸망한다면, 자기 형제들이 멸망한다면 차라리 자기 하나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 것이 더 낫고 자기 하나 희생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바울의 열정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게 있어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나. 이 마음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하나님 천사로부터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 기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갖가지 금붙이를 전부 동원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까 홀딱 옷을 벗고 춤을 추고 난리를 피니까 모세가 돌판을 거기다 깨버리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칼로 다 쳐 죽이라. 그래서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모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바로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 왔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위기가 얼마나 닥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도 낮에는 뭘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여정을 인도하시지, 누굴 통해?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게 있어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바울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들이 멸망할 바에는 차라리 나 하나 희생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선생 중에 선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그가 기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때쯤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자만이 내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는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노라 함과 같다. 말라가 선지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말라가서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되지요. 이 말씀을 읽고도 말라가서 1장 1절 2절 3절을 읽고도 또 이 말씀 바울이 말한 로마서 9장을 읽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소경이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삭이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아내 리브가를 향해서 기도한 다음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러면 둘 다 선택했으면 되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으냐?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는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똑같은 맥락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원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은 남자가 60만 3,550명인데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광에서 나가 떨어져 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더 있어요. 지도자 모세까지도 모세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모세 이분 노릇했던 아론도 또 미리암까지 모세가 어렸을 때 미리암이 모세 키웠잖아요. 그 미리암까지도 몽땅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그랬을까?
지나간 역사로 여러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랬어요.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다고 내가 열심으로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뭘로? 하나님이 영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야 되냐고 말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바울은 말하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자기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님 귀히 쓸 그릇을 하나님 철학에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로 합당한 진노로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이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니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네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구원받을 것을 복받을 것을 하나님 간섭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지금 누가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감히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호세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려고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호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고집부리잖아요. 아니다. 우리만 선민이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씨, 그 씨가 뭐예요? 한 씨가 뭐냐 말이에요. 한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유일하신 분. 그 씨가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또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인이라.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뭐 예배당에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주교 다니고 무슨 뭐 절에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상대대로 그런 잘못된 있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멸망하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 때 봤던 율법을 가지고 그게 행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지.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는 누구냐? 율법의 마침이라.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인데 왜 줬느냐? 광야를 통과하면서 범법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왜? 순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잡것들이 자꾸 섞이니까. 뭐 철학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소위 말 전통이라는 거 있죠. 할아버지 때부터 무슨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전통적인 뭐가 내려왔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거거든요. 그 철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개신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의 사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마 캐토릭에서 그 신부들이 공부하는 것이 에디오피아의 신부인 어거스틴인데 제가 그때 말을 잘못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때 누구라고 말했나 보래. 하나님의 도 시리 오브 갓. 그 책을 읽고 누굽니까? 존 칼빈, 스위스 제네바 시장을 지낸 존 칼빈이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네바 시를 또 하나님께 바친다. 별짓거리 다 했잖아요. 기독교 강연이 별거,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자. 그래서 존 칼빈에서부터 신학의 사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나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걸 자꾸 앞세워. 그게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에 탐하고, 근데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반석이신 예수, 반석인 예수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훌륭한 척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별짓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육신이 꼬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일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음행을 통하지 않았다. 음행을 통하지 않았으면 쟤들이 어떻게 났습니까? 짐승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서 낳지 지가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음행을 통하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들을 수 없다. 왜 그래? 구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왜 그래?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않았어. 책망을 고 돌이키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짓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고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짓말이 아비야. 왜? 처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진리이신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랑 호흡이 안 들어간 거예요. 나눠지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질책하겠느냐?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으느냐? 예수님께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께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죄진 게 있으면 얘기하라는가? 말을 못하잖아요. 지적해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잖아요. 오늘 날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당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하늘 아래 땅이 있는 곳에 미혹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러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온전한 예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